성경에는 만사의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사의 끝이 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를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뭐예요? 영원한 부귀도 없어요. 영원한 영광도 없습니다. 영원한 건강도 없어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영원한 가난도 없어요. 영원한 질병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난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이란 착각 또 오해 속에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기도 하고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면 뭐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과 문제도요. 하나님이 끝내신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근데 그 끝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좋아요. 요즘에 뭐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의 소식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끝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들 볼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좋아야죠. 우리가 지금 뭐 나이가 몇이 되었건 내 인생의 끝이 좋아야 할 것인데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오늘 이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도 더 전에 꿈을 꿨어요. 언제 한번 야외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도 더 됐는데 너무나 명확해요. 정확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생각나요. 뭐냐면 집안의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니까 하늘이 노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큰 운석이 떨어지는 것처럼 직감적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황과 불이 그 비처럼 내렸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시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내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저 멀리 불이 떨어지는데 가족들을 모아서 손 붙잡고 우리 곧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기도로 통과하자, 기도로 주님 맞이하자 하고 가족들 우리 아내와 자녀들 어린 두 아들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불이 땅에 팍 떨어지고 불길이 그 땅을 뒤덮는데 그 불길이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죽지는 않았고 이게 우리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느낌? 근데 이제 꿈이니까 이 일이 교회에도 일어났나? 우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일어났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합니다. 교회 괜찮냐고, 가족분들 괜찮냐고. 근데 아직 거기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 곧 마지막 때가 오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꿈에서 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알겠는데 뭐 나중 일 아닐까? 뭐 10년 뒤, 20년 뒤
뭐 늦으면 100년 뒤, 뭐 1000년 뒤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 동네에 불이 내린다고, 재앙이 내린다고, 심판이 내린다고? 희한하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였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오지 않으셨는데 뭐예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이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는 게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우주적 종말은요,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나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0년? 근데 내 개인적인 종말은 곧 오거든요. 몰라요. 내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신앙이 끝이 좋을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다 해결되어져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재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속이고 아닌 것처럼 만드는 존재들이 있으니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매삼주호가 이제 연말을 향하여 가면서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요, 마귀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내 낸다는 겁니다. 흉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조 지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지폐가 7만 원짜리 지폐가 있나요? 3만 원짜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위조 지폐를 만들려면 7만 원짜리를 만들어야겠어요? 5만 원짜리를 만들어야겠어요? 5만 원짜리를 만들어야겠죠. 7만 원짜리는 있지도 않는데 그럼 가짜를 왜 만들어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위조 지폐가 $100짜리래요. 그거 찍어내면 그래도 이득을 보니까. 그리고 가치가 높을수록 그런 위조가 많은 것이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그런 가짜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전면전에 나서지 않고요, 대리자를 세웁니다. 그럴듯한 대리자를 세워요. 그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절 보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대요. 표범이면 표범이지, 표범과 비슷한 건 뭐예요? 발은 곰의 발도 아니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꾸 흉내내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짜의 가치를 우리 안에 심어주면서 그런 것들을 따르게 만들죠. 그것들이 마치 진짜인 마냥. 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요, 가장
피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특히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는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로마 시대의 메시지였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핍박이고 환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였는데, 근데 로마 황제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오히려 피하기가 더 쉬웠어요. 내가 그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느니 차라리 순교를 당하겠다. 꺼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살겠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느니 내가 순교를 당하겠다. 오히려 그게 눈에 보이니까 피하기가 더 쉬웠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쉬웠고. 근데 지금 황제 숭배하라고 폴스 당하는, 강요당하는 분 계세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무도 방해를 하지 않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음의 핍박이 있어요? 믿음의 환란이 왜 있어요? 그 우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선 사라졌는데 내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내 안에 뭐뭐 같은, 뭐뭐 비슷한데 라는 등등의 진짜가 아닌 가짜가 생겨나면서 내 안에 우상숭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돈이 될 수 있고요. 내 커리어가 될 수 있고요. 내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감정이 될 수 있고, 내 거. 그게 가짜와 진짜가 혼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우상숭배가 일어나면서 진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 이단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신천지만, 통일교만, 지금 통일교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런 게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인데요. 우리 4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활력이 있어 우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죠. 근데 너무 똑똑해서 또 그게 내 꾀에 내가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내 안에 가짜가, 우리는 가짜 생성기가 내 안에 있어요. 발전기가 있어서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길이 없어요. 난 똑똑해서 다 알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알아도 못 넘어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끼어서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심지어 이 고난 속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말씀에만 있는데, 말씀은 살아있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와서 다 드러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내 2025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지막 예배가 말씀 앞에 쪼개졌을 때 진짜가 남는지 가짜가 남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 태워지고 구별되어져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이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봤는데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이. 한번 까보자, 계산해보자, 측량해보자, 저울에 달아보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가고요.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이제 주인은 사라졌죠. 이제 종들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장사를 합니다. 이윤을 남기고요. 이제 뭐 수익을 더 벌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야, 결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시더니 종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25장 말씀인데요.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9, 23, 30절인데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5달란트 남긴 종들,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30절, 1달란트를 그대로 두었던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뭐가 차이였을까요?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과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던 그 종들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두어서 종의 핀잔을 받았던, 꾸지람을 받았던 종은요, 첫 번째, 다른 종들과 무엇이 달랐는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몰랐다.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걸 가지고 왜 나한테 줬지? 근데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쉽게 저는 분명하게 이전에 이미 종들과 주인 사이에 이런 류의 대화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래요. 주저함도 없어요.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남겨라. 아니, 실패해도 괜찮아. 이것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고 있으라는 그 주인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던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오해했습니다. 그런 주인과 종들의 대화가 오고 갔을 때 딴짓했겠죠. 안 들었겠죠. 혹은 그 자리에 없었겠죠. 왜요? 게으르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몰랐다는 것은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난 몰랐는데요?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묻어두면서 말씀을 묻어두고 기도를 묻어두고 뭐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데요? 호세아를 보면 분명히 나와요. 4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놓쳤을까? 둘째, 그 무지가 무능으로 이어졌습니다. 종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무책임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두고 이자라도 받지 그랬니? 왜 땅에 묻어뒀어? 뭔가를 잘못한 걸 책망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를 책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왜 가만히 있었니? 왜 무책임했니? 차라리 다른 종들처럼
뭐라도 하려다가 망했어? 네가 받았던 달란트 다 잃어버렸어? 차라리 그거 괜찮아. 다 잃어버렸어도 난 괜찮다고 할 거야. 근데 너 그거 가만히 묻어두지 않았니?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의지도 없었고 책임감도 없었던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다른 종들이 받은 달란트에 비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 뭐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비유 설교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10만 원으로 칠게요.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이라고요. 6억 가지고 난 적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난 적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천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건데 그런 핑계 댈 만한 금액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냐면 메뚜기 컴플렉스.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정탐꾼들이 12지파의 대표 12명이 갔죠. 10명은 잘못된 보고를 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요, 거대하고요. 우리는 그들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적다. 나는 환경이 이러하다. 나는 재능이 부족하다. 우리가 볼 때 내가 가진 상황과 형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거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으니 엄두를 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에서 하는 공부도 일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의 양이 적어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태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가진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므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속인다고요. 진짜와 가짜를. 넌 믿음이 별로 없잖아. 2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 이만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나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너의 기도를 뭐라고 응답하시겠어? 자꾸 속인다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기도력,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근데 나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난 한 달란트밖에 없어. 근데 한 달란트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요. 이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중요한 예배들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성훈 목사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찬양 인도할 때, 예배 인도할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너의 왕팬이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왕팬이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하러 가시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또 다르거든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런 퍼미션이 주어졌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와 은사들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왕팬이야. 왜 쭈그려 앉아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왜 주눅 들어? 왜 기도 안 해? 왜 믿음이 없다 생각해? 나는 너의 왕팬이야. 네가 기도하면 나는 듣고 시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이미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뭐라도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우리 노숙인 선교 새벽에 나갔다 왔잖아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나도 끌려갔다 왔는데 나는 갈 생각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내일 또 간대. 난 안 가려고. 근데 지금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의류 선교를 하래요?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가까이 나가서 잠실령 나가서 할 수 있는 나의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찬양팀 우리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영어 스터디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재능도 달라요. 가진 것도 달라요. 적용할 자원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대 시순복음교회에서 구티비와 같이 그 자살 예방 캠페인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저는 그쯤에 자살 예방 캠페인이 시작될 즈음에 물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있거든요. 자살의 영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저도 그쯤에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한데 담임 목사님도 그날 예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다른 교회 많고 큰 교회 많고 돈 재정 더 많은 교회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시키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2달란트에 충성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캐파는 요 정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아니요, 이걸 바꿔야 돼요. 작지만 해볼게요. 안 되겠지만 해볼게요.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아가는 자에게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짜를 자꾸 바꿔야 돼요. 가짜 뉴스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건 1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1달란트를,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요, 악하고 게으른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1달란트 그거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맞아요. 29절 보셨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죠.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뭐냐면 영적인 일들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자꾸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시키시고요. 안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래?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요? 맞아요. 오래 참으시는데 때가 되면 촛대가 옮겨져요. 때가 되면 기회가 버스는 지나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가 정 안 움직이면 난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고자 하는 자는 힘들겠지만 사역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안 하고자 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참 희한하죠. 결산. 타국에 갔던 종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젠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결산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주님, 제가 바빠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요. 사정이 있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땅을 파서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2025년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2026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2026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안 와요.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뭐 게으름을 타파할 수 있는 뭐 방법론적인 것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그건 책을 보시고요. 자기 개발서 읽으시고요. 우린 교회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고자 하는데 의지가 약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이거 없으면 저도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요, 내가 영적인 일을 특히 결단하고 하고자 할 때는요, 방해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고자 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하거든요. 저 일 많고 사역 많아도 행복합니다.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아니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한 2026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을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반드시 결산이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 거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기도 통장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쭉쭉쭉 찍어서 내역을 다 보여주실 거야. 너 언제 기도했지? 내가 다 갚아줄 거야. 그 결산 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실 그 결산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